최근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독일 사람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독일 대표팀의 공격수였습니다. 새롭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콜롬비아와의, 그 다음에 우루과이와의 A매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흐름, 주도권 경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성분들은 공 가지고 뭐 저렇게 뛰나 라고 할 텐데 남자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 주도권 싸움, 경기의 흐름을 전환시키려는 그 모든 전략과 전술과 선수 기용이 보인단 말이죠. 보통 경기가 우리의 흐름으로 진행될 때는 전술 그대로 두고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름을 어느 순간 빼앗겼다 싶을 때는요, 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요? 그대로 가다간 안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축구 시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원망스럽고 우리에게 불평이 가득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만든 외부적 상황 자체를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전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전환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외부의 상황을 전환시키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위대한 전환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외부의 상황의 전환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위대한 전환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2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니까 6월절의 상시 인구, 6월절에 항상 머물던 인구가 약 5만 명, 5만. 그리고 6월절이나 이러저러한 절기 때 모여든 그 당시는 몇만? 한 10만에서 12만 명 정도. 근데 30년 후에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는데요, 네로 황제의 시기가 이제 30년 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모여든 사람이 250만이 됐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약간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얼마요? 약 10만에서 12만 정도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본문은 그만큼 많이 모였다에 주목하지 않아요. 거기에 방점이 찍히지 않고요, 어디에? 그들이 행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죠. 자, 뭡니까? 오늘 웨슬리 교회에서 빌렸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저기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덮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떤 행동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시즌에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오늘 본문보다 200년 전에 성경 공부를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먼저 헬라가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헬라가 이 지역을 지배할 때 네 등분 나눕니다. 네 등분으로 나뉘어서 누가 지배하냐면 셀류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이 지역을 지배를 해요. 그런데 그 셀류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요 놈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우스 산당을 막 세우고요, 율법을 파괴하고 제사장 마음대로 막 뽑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뭐는 못 참는다? 성정 건드린 거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죽을 둥하고 덤비니까요, 성공해서 거의 100년 동안 독립된 왕조를 꾸려나갑니다. 그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그때 그 왕조가 더럽혀진 성전을 재봉헌할 때, 다시 봉헌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아까 죽을 둥하고 싸워서 혁명을 성공했을 때 그 혁명에 앞장섰던 자들이 그 도시로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혁명은 성공했어, 우리들은 승리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던 자들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거꾸로 로마가 이 유대 사람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기념하는 주화를 만들 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동전에다 무슨 문양을 넣냐 하면 저 종려나무 모양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종려나무 우리가 이겼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려나무 가지는 뭐의 상징일까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입니다. 혁명의 상징이고요, 힘의 상징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뭐에 도취되었다는 거죠? 유대 민족주의, 그다음에 혁명, 승리, 권세, 이런 것들에 지금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 자,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예수에 대한 무리의 기대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민족의 해방자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큰 무리들은요, 예전에 마카비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 혁명, 저항, 승리, 유대 민족주의, 이런 느낌으로 흔드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전사처럼 용맹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귀가요, 진짜 어린 나귀,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은 나귀니까 굉장히 작겠죠. 타면은 발이 땅에 달 수도 있다, 전혀 안 단다. 달 수도 있다. 얼마나 웃겨요. 여기는 유대 민족주의, 혁명, 저항, 불사항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 맞는데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왕의 모습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중요한 건 오직 성경이 예언한 방식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왕답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 민족주의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저항과 투쟁과 어떤 승리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탁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예언한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가정에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작은 것,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를 이뤄내셨나요?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이뤄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종료주일에 뭘 하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이뤄내셨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유대 민족주의와 권세와 혁명으로 해석하던 큰 무리들의 외침에 개의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유대 민족주의, 권세, 혁명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외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조용히 성경이 예언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귀로 상징되는 평화와 겸손으로 이 메시아를 삶으로 해석해 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좀 귀하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어렵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지시던가요? 야, 쟤한테는 좀 힘을 줘서 너 권세로 좀 찍어 눌러. 이게 아니라 뭘까요? 말씀대로 세상의 방식의 승리와 이김은 그런 식일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그 분나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사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분노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나의 분노를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애통함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들 결국 힘과 권세로 해석되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나귀로 해석되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결해 가십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지금 정리해 왔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의 전환을 이뤄내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떨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림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죠. 보통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찍어 누리고 권세를 막 부림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해석의 전환을 탁 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위대함은, 으뜸이 되는 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해석의 전환을 강하게 지금 계속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해석의 전환에 절정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해석의 전환을 이뤄낸 결정적 지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와 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결국 뭐였을까요? 그냥 사람 죽이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당시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저주와 질시와 비난과 절망과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런 거예요. 교수형 이런 거 느낌, 총살형 이런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를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소망으로 다시 해석해 내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악으로 깡으로? 아닙니다. 언약대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정말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생명과 부활과 소망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버리셨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듯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놓치게 되죠. 여러분들,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상황 자체는 요셉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것들을 잊은 게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지금 안타까운 상황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된 건 뭐죠? 상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들 요셉에게는요, 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이 너무 짜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렇게 배신당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뒷얘기하고 다니는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앞에선 얘기 못하다가 뒤에서 엄청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좋은데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네.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몰랐는데 그걸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이자. 안 들은 셈 치자 막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안 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 뒷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잊혀질 수가 없는데 요셉에게 뭐가 일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노란 줄을 쳐놨죠?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니 그 사건 속에 뭐가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새가족반에서 얘기할 건데 그게 구속사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감당할 수 없고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이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나는 엄청 짜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석의 전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그 짜증나는 사건 속에 뭘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의 전환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이 사람 죄 아니면 부모의 죄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환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황이 전환되기 전에 나는 네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 뿐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못 본다? 큰 구원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스럽고 불평 가득하고 두렵고 초조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해석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해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이유로 전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해석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상황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꿈꾸지만 우리 내면에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요 당시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아니면 못했다?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16절에 언제 깨닫습니까? 성경을 외우시지 않는다면 저를 보시면 대답이 안 나올 텐데 16절에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럼 언제예요? 그게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요한복음에 비슷한 문체로 써진 게 2장 22절에 있거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결국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당시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잘못하기라도 하면 그 자녀들의 잘못과 실수가 우리에게는 너무 골치 아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일 속에 있는 뭘 본다? 큰 구원을 본다, 은혜를 본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요셉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이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속에 해석이 전환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자 형들에게 대한 원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도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너무 싫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할 정도로?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막 가시는데 그게 좋았다면 따라갔겠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너 같은 도당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럴 때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되죠? 짜증납니까? 아니죠.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일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뭐입니까? 사랑이고 감사요, 만족이며 우리에게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해석되고 나니까 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원인이었던 그 십자가를 제대로 해석하고 나니까, 제대로 보고 나니까 십자가가 자기에게 뭐가 되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이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죠? 나중에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가 제대로 해석되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니 뭐가 일어납니까? 삶의 전환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여전히 베드로에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회에 끌려갑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하죠. 무엇이? 십자가가 해석되기 시작하니. 십자가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고 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니까 십자가가 그들에게 영광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십자가, 영광 뭐 이렇게 막 구글에 쳐봤어요. 구글에 치니까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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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이것과 맞나 봤더니 맞진 않더라고요. 그러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봤더니 로마 한인연합교회에서 그거 다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전공자들이 찬양대로 부른 곡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주 십자가 영광일세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의 피로 구원 얻으니 주 십자가 영광일세. 그 주의 고난 내 영광되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 그의 고난 날 치료하니 주 십자가 영광일세.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가 부인하는 고백은 아니지만 정말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중심에서 온전히 고백되기 어려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니 뭐가 됩니까? 내 영광이 됩니다. 그 고난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은 제자들의 모든 삶이 결국 정확하게 십자의 복음과 사명의 자리로 전환되었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나요? 십자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할 땐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내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가버립니다. 어떤 전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는 삶의 전환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환은 어떤 전환일까요? 이 전환이야말로 내 어려운 상황이 전환되었다라는 상황적 전환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위대한 전환인 줄 믿습니다. 돈이 좀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아졌거나,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거나, 내가 누릴 것이나 권세가 있어서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것도 정말 소중한 전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릴 정말 위대한 전환은 십자가에 대한 정말 해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져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지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의 전환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종려 주일에 누려야 될 온전한 위대한 전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위대한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나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내가 인정받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이기는 쪽으로, 내가 만족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쟤보다는 내가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나에게는 좀 유리해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그 모든 상황과 관계가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얌통머리 없죠, 그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 나에게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스럽고 불평 가득하고 두렵고 초조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먼저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해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짜증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봅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주목하고 그 경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죠? 그 짜증나는 상황 때문에 도망갔던 내가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해석의 전환이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거야? 아니요. 상황이 변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봅니다. 이제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나는 이래서 복받았고 저래서 복받았고 이 상황이 나에겐 좋아졌고 나에게는 만족스러운 상황이며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했고 나에게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해석의 전환을 일으켜주셔서 이제 정말 그 삶의 전환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